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최 장로님 가정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들은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 가정의 찬양을 들으니까 또 가사가 더 새롭게 와닿고, 또 우리 고미숙 지사님, 최 장로님 잠깐이지만 계시는 동안에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저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언제, 누가, 왜 한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이에요. 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부터 한 명씩 발을 닦아주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러 나가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겟세마네로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마지막 말씀들, 엑기스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런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크게 찬미를 부르십니다. 아주 기쁘게 찬미를 부르시고 같이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하시면서는 다들 뭔가 마음이 이제 무겁고, 그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너네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요? 그럼 저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 상태로 이제 감람산이 보이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중에 포도나무를 보게 되십니다.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가 저 가지다. 너희가 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와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시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이때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린 마지막 기도,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기도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죠?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이 마지막 기도는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에 몇 시간 후에는 다 버리고 도망갈 이 연약한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때때로는 하나가 되기도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서로 잘 맞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는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같아서 우리가 똑같이 유익이 된다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면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면 하나님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그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 이유가 본문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왜 자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떨어져서 여러 개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자꾸 하나가 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물리적인 어떤 하나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가장 좋은 예가 부부죠. 가족이고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매일 싸우고 매일 분쟁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가 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말 사랑하고 애틋해하고 그리워하는 부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됨, 어떤 집단, 어떤 건물, 이런 것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 정신,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완전해야 된대요. 온전해져야 된대요. 사람이 온전해져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나요? 말이 너무 쉬워요. 온전해지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건데, 해답이 온전해지면 하나가 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저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생명을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죽고 떠나가면 이 사람들만 남겨지는데 제가 이 사람들 안에 있을게요. 제가 이 사람들 안에 있으면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 계셔 주셔서 온전해지게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에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셨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 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생명까지 바치는 굴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굴복이 한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쪽에서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두 쪽 다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이 먼저 완전한 굴복을 배울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주님께 굴복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고한 저 사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 되면은 굴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굴복해야 될까요?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 예찬이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 제가 이거 어린이들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잘못한 사람이 있고 99%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때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치, 직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 이 안에서 항상 팽팽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굴복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한테 먼저 굴복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 위치의 어떤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가 너무 적더라도 내가 1밖에 잘못 안 했어도 너는 그것을 굴복해라. 너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너가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서로 팽팽하게.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에게.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왜 나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만 그러시고 왜 나한테만 굴복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먼저 믿어주시는 것이, 너를 내가 더 신뢰한다, 너가 나에게 먼저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되는 특권, 먼저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하는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간의 사이클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이웃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유, 하나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더 읽어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네? 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옆에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한 채로 나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라는 것을 믿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요. 왜 사람들이 못할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표정,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가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특별한 어린 시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에 접하게 됐고, 하나님께 늘 마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이런 마음으로 말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한때는 내가 진짜 목회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목회자보다는 사모가 되는 게 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는데, 그 즈음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 일에 열정이 있고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저 목사는 복 받았다, 목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열정은 있었고 저를 사용하셔서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없는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가진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남편을 비난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제이만큼 컸을 때 제가 열정적으로 책을 읽어줘서 말을 잘하게 된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냐면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저한테 조울증이 있다고 했어요. 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은 그때 진짜 제이만 했거든요. 말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을 막 말하는데 우리 엄마는 난폭해 이러는 거예요. 난폭해. 그 말을 어디 책에서 봐가지고 그 느낌을 알고 우리 엄마는 난폭해 이렇게 말한. 그래서 제가 뒤에 가가지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마. 나쁜 말이야. 막 그랬는데요. 제가 제 열매가 그랬어요. 제 삶의 제 열정의 열매가. 그래서 제가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죠. 난폭하게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어떡하냐 이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억울하게도 계속 너 굴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근데도 지금도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도 정말 제가 평안해 보이지만 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매 순간 엄청나게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지금 줌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없는 줄 알고 제가 되게 편하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네,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저는 정말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옛날에 가졌던 그 큰 꿈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들,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밖에는 제 인생에 원하는 것이 없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아이들의 눈이. 왜냐면 하나님은, 남들은 저를 좋게 평가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시죠. 아이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 마음을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있어요. 모든 시간, 나의 모든 표정과 모든 행동과.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 성도님들, 다른 분들이 나를 평가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눈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도 제가 여전히 고치지 못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욱 하는 게 있어. 안에서 이제 욱 올라오면서 손이 팍 나가요. 손이 나가는데 이게 정말 1초예요. 순간에.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를 다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제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 가져가 주세요. 아침에 기도하죠. 서약하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려고 노력하는데, 잠깐 방심하면 욱하는 사이에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유리한테 빨리 나가 이러면서 머리를 제가 살짝 탁 치는 제 손끝을 느꼈고, 허니한테는, 허니가 요즘 좀 이제 많이 이제 장난기가 많은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허니 머리카락을 잡고 막 흔들었더라고요. 그게 정말 순식간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 마음에 또 깊은 좌절이 찾아오면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 지난 몇 년 동안 굴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신 것은, 그전에는 좌절하고 그런 시간이 며칠,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숨고 그랬다면, 지금은 빨리 회개하게 된 거,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또 아이들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또 실수했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아이들은 항상 용서해 주거든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항상 용서해 주는데, 그것도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회개를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상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너네가 친절하게 엄마가 계속 말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는 매로 너희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런 엄포를 놔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또 이런 잘못을 하면 그때는 엄마는 맴매를 맞아서라도 고쳐야 돼. 엄마는 맴매를 맞을게. 이랬더니 유리가, 엄마는 누구한테 맴매를 맞는데? 이러는 너희들한테 맞을게.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와 하나 되는 것도요, 엄청난 굴복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서약을 바치고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낮 동안에 내 마음이, 감정이. 그런데 누가 저에게 그때 딱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루에 10,000번을 부르래. 저한테 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10,000번을 불러? 너무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하루가 8만 몇천 초더라고요. 10,000번을 부르.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10,000번을 부르려면 10초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부르면 대충 그렇게 하면은 10,000번을 부르는 것 같아. 10초에 한 번 예수님을 부르면 된대.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저도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시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10초에 한 번 예수님 못 불러요. 딴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있고, 뭐 다른 거에 집중할 때도 있고. 그런데 10초에 한 번 예수님을 부르겠다는 그 의지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꾹꾹 참다가 욱 하는 게 아니라 참기 전부터 예수님, 예수님 부르니까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꼈고요. 생각이 막 부정적으로 흘러가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게 되고, 뭔가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보내는 거면 5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온유의 기품이다. 이 기품이 영혼을 주관할 때에 성질은 그 가마로 말미암아 꼴지어진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자기 부정,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견인 불발, 그리고 그리스도인적 신뢰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열리는 매일의 열매이다. 저희의 행위는 세상에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르나 저희 자신은 날마다 악과 싸워서 시험과 불법으로부터 귀중한 승리를 얻고 있다. 여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들은 엄숙한 서약을 새롭게 하고 간절한 기도와
거기에 끊임없는 경성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힘을 통하여 그 서약을 지킨다. 제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뭔지 깨닫게 된 말씀이었는데요. 서약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끊임없는 경성으로 얻어진 힘을 통해서 서약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이 끊임없는 경성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세요. 지금 제가 드린 고백은 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굴복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마음속에 내가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죄, 그거 하나님은 절대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두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쌓인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항상 해결해야 하는,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굴복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마음속 깊이 돈에 대한 사랑이 있던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른 거 다 묻지 않으시고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좀 잔인할 정도로 되게 철저하신 분이세요. 또 그 남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계속 남자 관계가 안 좋았던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에게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철저하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라도,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하늘에 합당하지 않은 무엇인가 있다면 그거를 다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은밀한 곳, 깊은 죄악들, 해결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심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시고 이렇게 죽기 전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을 힘써서 내 목숨을 다 하기까지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것을 배우면 교회에는 그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저 사람이 가진 저 불행이 내 행복과 좀 바꿔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정말 저런 멸망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내 영생과 좀 바꿔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정말 문득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잠깐 그 생각이 스쳤는데, 그 사랑이요 절대 밝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막 아프고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이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 유럽을,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아픔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진짜 심장이 터져서, 물리적으로 터져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프시겠구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물리적으로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셔서 또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가족과 이웃과 하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